18장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은 처음에 법이 있고 계속 개정되는 법이 있습니다. 실상 개정되는 법을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수시로 바뀌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지만 근간은 처음에 최초의 법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근데 웬만하면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정신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실에 맞춰서 변합니다. 헌법은 아니어도 도로교통법인가 아마 그럴 것 같은데 횡단보도 앞에 속도를 30으로 낮추는 일들이 몇 년 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카메라가 설치되고 그리고 속도를 30km로 정했다가 작년부터인가요? 탄력적으로 하기 시작해서 어느 곳에서는 50km까지도 허용한 곳이 있습니다. 이제 교통 체증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하여서 이제 50km로 바뀐 데가 있지만 여전히 그냥 30km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법 개정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법이 때로는 유연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너무 일괄적으로 정해놓은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초 자체는 뭐냐면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법이 제정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개정이 됩니다. 또 때로는 폐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너무 과했다. 그러니 이 제도는 필요가 없겠다. 왜냐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법으로 너무 이렇게 강제성을 띌 필요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언약은 모세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주셨던 십계명 언약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옛 언약은 십계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던 증거가 십계명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있다라는 것은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있다는 것은 나라의 백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율법은 사실은 누구에게 적용될 법입니까? 엄밀히 따지면 유대인에게 적용될 법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면 사실은 율법에 적용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법이에요. 그 법의 기초가 유대인들을 향한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구약시대에도 누구를 위한 법이었어요? 유대인들을 향한 법이었어요.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은 모든 민족에게 적용될 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될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 함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될 법이 율법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사실은 율법으로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에게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구원은 하나님이 유대인을 향해서만 구원을 여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만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에 따라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만 적용된 것이 율법이라면 그게 언약의 어떤 유효성이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그 옛 언약,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그 법이 아니라 얘는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 새로운 언약이 필요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새로운 언약을 특별히 뭐 이게 새로운 언약이야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유추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법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모든 혈통을 벗어난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제한된 어떤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언약을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될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적용될 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옛 법보다는 새 법, 지금의 법이 훨씬 더 유용한 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장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모형으로 주셨죠. 성소를 주셨습니다. 회막을 주셨습니다.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엄밀한 의미로 제사죠. 제물이 있어야 됐고 제사장이 필요했고 성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세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필요했던, 그러면 사실은 제사를 위해서 성소가 필요했죠. 성막이 필요했죠. 그런데 그 제사를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성소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성막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늘에 성막이 있지 이 땅에 성막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성전이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 이곳에 어떤 성막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있어야, 외형적인 제사가 있어야 성소가 필요한 거죠. 제사가 없는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데 성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은 지금은 엄밀한 의미로 성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외형적인 성막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늘에 성막이 있는 거지 여기에 성막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성전, 너희가 성전이다. 바울은 그것을 간파한 거거든요. 성전이 무너질 것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더 이상 스데반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 보이는 성전, 보이는 건물, 이게 성전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개념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예배당 거기에 베이지 말아라 사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베이잖아요. 우리가 성전이 없으면, 만약에 예배당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 개념을 아예 깨버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 보여지는 외형적인 것은요 다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거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성소도 그림자였어요. 하늘의 성소에 대한 것들을, 하늘에 성소가 있다, 영원한 성소가 있다, 새 예루살렘이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거는 잠깐이다. 잠시 일시적으로 보여지고 느끼는 것이다. 영원한 곳이 있다. 그 말하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새 예루살렘이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외형적으로 전체인 것 같지만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하늘에서 일어날 일들, 앞으로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 영원한 세계에서 되어질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지금 잠시 우리가 보고 느끼게 하는 것이 이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것들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 내가 이렇게 만지고 경험하고 느껴지는 이것들이 실체가 아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이게 현실이 아니라 실체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실체가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다라는 거예요. 실체는 영원한 것이 실체지 잠깐 보여지는 것이 실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TV 속에 드라마를 보잖아요. 드라마가 실체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빠집니다. 보는 순간 거기에 빠져가지고 막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고 그렇습니다. 이건 실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건 잠깐 보여주는 거죠. 아, 세상이 이렇구나. 저 드라마는 뭐를 보여줘요? 세상이 이럴 수 있다, 세상은 이렇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단편적으로.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자기 마음을 대변한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웃긴 게 때로는 막 항의를 해요. 방송사에.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작가가 막 바꿔요. 이렇게 결론을 내지 않고 결론을 바꿔버려요. 그거는 왜 그러죠? 그게 실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실체이냐? 그걸 바꾸려고 해요.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실체가 아닌데 그걸 바꿔보려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이거는 억울한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올시다야. 이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이거 바꿔주셔요. 똑같은 일을 방송국에 하듯이 하나님께 해요.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는 안 돼요. 난 너무 억울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은요, 실체가 아니라니까요. 이 말을 하면 또 오해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뭘 믿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거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여기가 실체이냐? 이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현실이지만 실체는 아니다, 허상이다. 마치 드라마 속에 살고 있는 우리와 같다.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아서 감당하든지 그 역할이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던 그거 잠깐 끝나는 거니까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여기가 전부이냐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현실 말이 이제 지금 그 단어에 대한 개념에 대한 말씀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여기가 사는 곳이 현실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입니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이 현실이고 저기는 허상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바뀌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실체겠죠. 잠깐에 있는 게 실체겠어요. 뭐가 실체죠? 두 가지가 다 허상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것도 현실이고 저기도 현실이 될 거거든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현실이고 여기도 사실은 현실이에요. 이걸 부정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건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은 잠시 그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야기하는데 그 새 언약은 어디에 두셨냐? 돌판에 새긴 게 아니라 십계명을 주셨을 때 돌판에 새겨놓은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에 넣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 언약을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새로운 언약으로 주신 거죠. 그 언약을 간직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유대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에 주신, 우리 생각에 넣어두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보면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나 조연이나 지나가는 사람이나 방청객이나 이런 사람과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단지 지금 여기서 뭔가를 다 끝내려고 하는 사람처럼 살지 말아라. 본질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거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잠시 사는 세상에서 간헐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 끊임없이 계속해서 만나게 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지금 잠깐이라도 잠시라도 만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해라. 사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영원한 나라가 있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너희가 영원히 함께할 것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처럼 그 법은 어디에 있든지 그 나라 사람은 그 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위치가 어디가 상관은 없어요. 어디 나라에 있느냐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적용을 받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지만, 대한민국에 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끔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지킬 수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소, 이것은 보여지는 것 잠깐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평안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안식. 그래서 창조의 마지막은 안식으로 끝나잖아요. 영원한 평안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이게 끝으로 맨 마지막에 끝은 뭐예요? 안식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안식이에요. 평안함이에요. 그걸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요, 평안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호흡하면서 우리가 숨을 쉬며 사는 것은 사실은 그 평안함을, 한숨을 쉬면 큰 깊은 호흡을 하면 평안함이 오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놓치지 말고 살아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언약을 의해서 살게 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그때는 하나님을 알아라 하지도 않아. 왜? 다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는. 지금은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헐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호세아가 말씀하고 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왜냐하면 그분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제가 너무 만나고 싶었던 분이에요. 이래서 만나야지. 만났는데 서먹서먹해요. 알고는 있는데 교제가 없어가지고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살면서 보긴 봤는데 교제를 안 해가지고 서먹서먹한 거예요. 이거 말을 하긴 해야 되는데 뭘 말해야 될지 모르고 말했다가 괜히 실수하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들이 막 오다 보니까 보긴 봤는데 만나긴 만났는데 교제를 안 해봤으니까 누군지를 모르니까 함부로 말을 못 하잖아요. 말 꺼내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냥. 왜요? 실망할까봐. 근데 그런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야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서먹하지 않은 거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오늘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요 서먹하지 않은 것.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만났을 때요 서먹하지 않은 것. 너무 신기한 거잖아요.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요 너무 친근감이 있어요. 한 번도 안 만났는데요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게 되면 통하는 게 있어요. 느낌상 통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얼굴도 본 사람 같고 대화를 해도 통하고 그런 거예요. 영이 통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 안에 똑같은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너무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거는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나님 주신 거지 여기에 너무 연연하면 하나님 나라를 놓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놓치고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충실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충실해야 되지만 그러나 여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되 이게 전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고 하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벌어지는 일들이 계속 갈 게 아니잖아요. 영원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인내할 수도 있고요. 그냥 견디고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냥 무시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은요 견디는 거예요. 이 역할, 내게 주어져 있는 역할을요 그냥 잘 감당하고 마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바꾸려고 할 게 아니라 잘 견디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은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잘 견디시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져 있는 일들을 그냥 잘 견디면 이기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십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